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이 성경이 창세기 26장의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부터 5절에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이 그랄로 내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절로 11절에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내용이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26절로 33절까지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이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보았던 듯한 기시감이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어디서예요? 1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때도 그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었지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려갔던,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누구를 혼내셨어요?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모르고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제법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이후 헤브론 땅을 떠나서 다시 네게브 그랄 땅으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겁을 잔뜩 주셔서 사라를 되찾아 주시지요.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본 아비멜렉과 비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의 이르기까지 후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던 일을 책망한 후에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인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심지어는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똑같고 한 가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창세기 21장 이하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은 이삭이 했던 일들이라는 이 차이만 있습니다. 뭐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느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전 시대의 세대의 실수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이전 세대가 범했던 그 실수와 잘못을 자신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 제시된 설교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비로소 내 인생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뭘 말씀합니까?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 잘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은 5쌍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이어서 그 명령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이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혹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고 뭘 약속하셨어요? 가장 먼저 1절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복으로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자주 말씀드렸던 5절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비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하면 내 길을 야샤라 지도하시리라 평탄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5가지의 원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그 삶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농사와 직업을 통해 얻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얻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에서 처음 얻은 열매다, 사업에서 처음 얻은 소득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처음 얻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농사에서 거두었던 그 모든 소출이 이제는 다 먹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닥쳐오면 뭐 지난해 거두어들인 가을 추수엔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버려. 아직 봄에 보리는 나오지 않고
그 어간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냥 사람들마다 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 풀뿌리를 캐서 먹는다, 그걸로 피죽을 써 먹는다, 별의별 일들 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두어들인 첫 열매입니다. 첫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먹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잘되는 원리가 있고 성공하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 인생이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 그 자체로서 연평균 강수량이 400mm에도 못 미치는 아주 비가 적은 곳입니다. 그것도 덥고 건조해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더욱 더 머물러 살지 못하고 사실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위해 주시고 그의 모든 조건, 그의 모든 상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리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법칙들입니다. 이 법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급정거를 하면 우리의 몸이 앞으로 쏠리도록 되어 있지 뒤로 밀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와 법칙이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원리가 작동하지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주신 이유였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그가 스스로 이루어낸 어떤 이유, 그의 선함이나 온유함이나 이삭이 가지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의 계획은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고, 그가 만난 상황이 정말 나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미 거짓말 다 해놓은 상황이었고,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날 목자도 계속해서 쫓아와 그 우물을 빼앗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게 하셨고,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하는, 사실 농사에 능숙했던 그날 사람들도 한 해의 농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겨우 20배, 그들이 심은 것에 20배에서 50배 정도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가 아니에요. 목축업이 본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돼서 마침내 커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그의 농사 기술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던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였어요? 르호봇이었잖아요. 어떤 의미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충분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의 힘이 부족해서 계속 우물을 빼앗겼던 것인지, 아니면 그의 성품 자체가 본래 온유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계속 양보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르호봇의 고백을 보면 이삭에는 항상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계속 빼앗기고 양보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지역을 주실 것이다. 다툼이 없는, 샬롬만 있는 그런 넓은 지경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거예요. 내 힘, 내 지식, 내 기술, 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조차 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어느 누구 앞에도 생명과 복만 놓여 있는 사람 없어요. 저주와 화만 놓여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명령조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저주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편 거듭 말씀드린 온유함의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수준의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모세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이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가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을 내서 그를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 혹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변화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 지혜, 능력, 노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결국 무너지고 많은 인생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비로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부는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제안하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네가 정말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는다고 너에게 말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었다.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이 원리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위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집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든, 나를 염려하게 만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삶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부드러움이고 양보하는 것이 참음이지요. 그런데 온유함은 천성,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변화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런 세워주심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